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캐리그마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언할 때는 어떻게 증언하는가를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의 얘기를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면 청년일 때, 그죠?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잃게 되죠, 그죠?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 시력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줘라. 그리고 사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줘라 라고 하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 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울은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인데, 바로 어떤 그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 사울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나바, 그죠?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감동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무수한 유대인과 무수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한테는 복음을 못 전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도 전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했지만 누구에게는, 임금들에게는 정확하게 복음을 증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그죠? 이게 당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임금을, 왕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네가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했는데, 거의 30여 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바울은 그저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임금들에게 대한 전도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자기를 변호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6장만을 읽었지만 24장, 25장, 26장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 벨릭스, 또 후임자인 총독 베스도, 그리고 북동쪽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복음을 전한 기록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사도행전 9장에 청년 사울을 향해서 네가 누구에게도,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그 예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이 죄수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이 최고의 권력자들, 임금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기억하시죠? 아주 이제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죠? 이전에 재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내인 두루실라와 함께, 왕족이죠, 유대 왕족인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벨릭스가 따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었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 했대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벨릭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릭스의 형은 로마 제국의 재무관이었고, 또 아내는 유대의 왕족이었고, 자신에게 강력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에서 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뭐가 생겼다?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의와, 이건 이신칭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절제의 삶을 살고, 우리가 사후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벨릭스에게 경외감이,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찔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 벨릭스는 두려움은 느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지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해라?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나중에 너한테 복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언가 마음에 강한 찔림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연하고 회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바울을 불러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의 목적은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뇌물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래서 이 벨릭스가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에서 네로 황제로 바뀌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로 바뀌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탄원서를 계속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벨릭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런 탄원을 계속 제기했고, 그래서 결국 네로 황제는 이 벨릭스를 총독에서 해임시키고 이제 본국으로 벨릭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을 하게 된 것이 이 벨릭스의 인생입니다. 이때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에게 또 다른 세계가 열렸을 것인데, 자신의 상황, 자신의 입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뇌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몰락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총독이면 거의 왕입니다. 그죠? 최고의 권력자니까요. 벨릭스는 이와 같이 회피하고 지연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볼 베스도입니다. 총독 베스도인데,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해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뇌물을 원하지도 않았고 비교적 로마의 법과 절차를 잘 지키는 공명정대한 사람이었고,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학문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부임을 하면 사실 자기가 최고 지도자이니까 이 나라의 그 리더들은 다 어디로 와라?
수도 가이사르로 와서 나한테 인사해라 하는 게 마땅한데, 베스도는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어디로 찾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제사장들은 누구를 죽이기를 원했냐면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뭐냐면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총독 베스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뭐를 준비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암살단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공명정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 8일에서 10일 후에 다시 수도 가이사르로 갈 거니까 너희 리더들 같이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자라고 해서 10일 후에 이제 다 데리고 가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3차 재판이 하게 됩니다. 1차가 천부장 앞에서 재판이었고, 2차가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었고, 3차가 베수도 앞에서 이제 2년 후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동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했고, 바울은 스스로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분명 무죄였던 것이죠. 그러나 공명정대하다는 합리적이라고 자부했던 베스도 역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벨릭스처럼 베스도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 그럼 여기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봤으면 어떻게 했느냐? 가이사랴에서 이미 무죄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도 이렇게 부당한 제안을 합니다. 2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올라가면 그대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암살당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베스도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얘기하죠. 나는 이미 누구에게 상소하기로 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바로 로마 총독을 얘기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얘기한 겁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재판을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베스도 역시 이제 바울을 구류해 두고,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로마로 보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는 이제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네로 황제에게 이 죄인을 보내야 하는데,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소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런 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께서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소장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입니다. 쓸 죄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무죄해서 방면에서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지냐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무죄 선포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기소장을 쓰자니 무죄이니까 쓸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이때 이스라엘의 북동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 동쪽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헤롯의 후손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상관입니다. 그 총독 베스도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인사차, 자기 아내 베니게와 함께 인사를 하러 총독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이 베니게는 너무, 베니게가 아니죠. 베스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로마에서 어린 시절 교육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풍습, 문화를 잘 아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하고 얘기를 나누면 바울의 죄목을 좀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 무죄인데, 바울의 그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내가 보내야 하는데, 뭐
문제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러면 나도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불러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자신의 그 다음 날 앞에 누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베스도가 있고 그 옆에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분봉왕이 앉아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왕비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변호를 시작하는데 사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제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변호를 하는데 자기 변호가 뭐였냐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26장을 읽어보면 앞에 나왔던 바울의 간증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발견해서 내가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의 결론부가 이제 2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앞에 간증한 다음에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귀한 사람들에게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한 건 누구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런데 내가 증언한 건 뭐냐면 성경에 얘기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일.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뭐 할 거다?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나는 증언한 것밖에 없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왕이 듣고 있는데 베스도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한마디로 바울의 얘기를 듣더니 이 총독 베스도가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자부하던 이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뭐 했다? 미쳤다. 너무 영적인 공부, 철학의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다. 베스도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고난을 받는다. 인류의 구원자가 무기력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 이것은 당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스도 입장에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로마의 최고위 관료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총독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에 대한 가장 흔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베스도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권력과 부를 그런 평안을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반응인 거죠. 아이 무슨 그런 게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고 그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흥분하지 않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 안 미쳤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다. 참된 말입니다.
온전한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최후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라.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목적으로,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뭐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믿지 않는 친구에게, 믿지 않는 벗에게,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 들어보셨어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캐리그마.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교 또는 선포라고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캐리그마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라고 설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서 설득된다고 해서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선포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 자체가 캐리고마, 설득이 아니라 뭐다? 선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선포. 선포. 설득이 아니라 뭐다?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뭐다?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설득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는데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될 때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득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고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는 우리가 비치는 게 아니라, 계시는 누가 비추어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사함과, 그래서 부활하심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참된 말이고 온전한 말이고 진리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선포 앞에 이제 베스도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교만 때문에 이렇게 거절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시선을 옆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에게로 돌립니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교회 운동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씀들을 믿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 그 모세오경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누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그리빠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는 여기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그 간증을 쭉 듣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의 예언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바울의 그 선언했던 그 캐리고마가 뭐를 움직인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신문 후에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했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사람은 사형감이다 아니다. 심지어 결박을 할 필요도 없다.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다. 뭐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빠가 이야기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 할 수 있었다?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만약에 왕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저라도 이 사람을 지금 당신에게 얘기해서 뭐 하게 했을 겁니다. 석방하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다면, 제사장의 입장이었다면 이 나쁜 놈아 너 사형감 맞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아그리빠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뭐를 내린 거예요?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은 헤롯 아그리빠 역시 바울이 간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뭔가 그 안에 설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뭐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유머이면서 동시에 회피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좀 조롱조로 핀잔을 두고 면박을 주면서 구렁이 담넘듯이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헤롯 아그리빠의 핀잔에 바울은 또 어떻게 화답하느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말을 뭐 적게 했든 많이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것 빼고는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영혼의 자유, 나와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24장, 25장, 26장에서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가인 총독 벨릭스, 또 후임자인 총독 베스도, 또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신분으로 서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대사제도 아니고 뭔가 현인도 아니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들이 초청해가지고 당신에게 뭘 듣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뭐예요? 죄수 입장입니다. 근데 그 죄수가 재판장들에게 그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죄수가 가장 최고 권력자,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부귀 영화가 전혀 부럽지도 않고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전혀 눌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한 여러분,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자유를 얻고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뭐가 일어나냐면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그 왕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캐리그마를 가지고 있는
바울 스스로 복음의 전도자인 본인이 더 영적인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강력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캐리그마를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했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누구를 믿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믿었고 역사적으로 믿었고 완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자들에게 절대 꿀릴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상급자, 또 우리보다 높은 권력자,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뭐 할 수 있어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혀 뭐 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위축된다라는 것은 지금 뭐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래서 너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금방 죽어. 너에게도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복음을 증언할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 이 복음에 대한 그렇게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캐리그마, 이 선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벨릭스, 베스도, 헤롯 아그리빠, 여전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현대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나에게 감동이 올 때 그들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적용점을 할까 하다가 생각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인문학자를 뽑으라고 하면 꼭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 저도 존경하고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어령 교수님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사를 지낸 이민아 변호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로서 이름을 날렸던 변호사고, 우리나라 지금 김한길 정치인 아시죠? 그와 결혼해서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제 결국은 이혼은 했지만, 이민아 변호사가 그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어느 날 딸과 어느 교회를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님은 무신론자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그런 편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 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이민아 변호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일어서서 막 박수를 치고, 그 교회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손을 흔들리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굉장히 괴로웠던 겁니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인이 그렇게 뭔가 종교적인 엑스타시, 뭔가 황홀경에 빠져서 이성의 끈을 놓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싫은데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스러운 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민아 변호사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배운 사람인데, 검사고 변호사에서 법정에 선 사람인데, 그냥 네가 믿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막 이렇게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서 박수치고 손 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민아 그 변호사가 이어령 교수님의 그 마음에 탁 한 대를 치는데, 마치 이제 지금 이 이어령 교수님의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 같아요? 베스도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네가 뭐 했구나. 미쳤구나. 내 딸아, 네가 미쳤구나. 미치지는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민아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렇게 춤추고 싶은 기쁨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실제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안 뛰쳐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어령 교수님이 그에 설득이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을 넣어도 어떻게 합니까?
막 올림픽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골을 넣어도 와 하고 막 손을 흔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내 기쁨을 표현하고 박수치고 춤추는 건 당연해. 그게 없다면 그건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여름 교수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민아 교수가 망막박리 증세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아 변호사가 이제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이여름 교수님도 이제 도저히 의학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 무신론자이자 인문학자이자 최고의 한국의 지성인이었던 이여름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망막박리 이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서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단을 해놓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딸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딸한테 간곡하게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너를 비웃고 우리를 박해할 거야. 사실 기적은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니지 않니?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고 믿음의 목표는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이 기독교의 목적이지 기적이 목표가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너 기도해서 네 눈이 기적적으로 낫다는 얘기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민아 변호사와 이여름 교수의 주위에는 다 뭐만 있어요. 무슨 무신론적 지성인들만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빠가 기도해서 나 눈 나았다고 하면 박해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지금 여기서 누구 모습이 보입니까?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 보이죠. 뭔가 설득은 됐지만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설득은 됐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이러한 아그리빠와 같은 모습이 또 이여름 교수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여름 교수님은 이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 남은 인생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조금 이제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워낙 인문학자니까 그 책을 읽으면 우리 전통 신학서적과는 좀 다르지만 이 지성인의 입장에서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저작들을 남기다가 결국 부름을 받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또한 딸 이민아 변호사는 얼마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변호사 이 모든 직임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과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다니면서 마약과 술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3년 만에 위암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모녀가 이민아는 그저 아버지를 설득한 게 아니라 뭐를 한 거예요? 케리그마를 선포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갔고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여름 교수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많은 계시들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설득 아닌 설득이 된 거죠. 그죠? 그 케리그마에 이제 결국은 굴복하고 복음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여름 교수님은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헤롯 아그리빠가 거쳤던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서 결국 딸이 강력하게 증언했던 복음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설득된 것이 아니라 이여름 교수님이 딸이 얘기한 어떤 이 논리 이런 복음은 이런 것이야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믿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설득된 것이 아니라 딸의 선포와 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해진 거예요? 그냥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벨릭스처럼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나의 상황, 나의 입지 때문에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또 베스도처럼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역사를 낯설어하면서 마음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헤롯 아그리빠처럼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진정으로는 삶을 던져서 헌신을 하는 것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캐리그마를 그저 복음을 뭐 하는 사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을 보면서 죄수이면서 가장 강력한 권력, 가장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떤 권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조롱과 거절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따르고 그렇게 캐리그마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